2022년 8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안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길을 따라 갔고 야곱도 이 길을 따라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도 이 길을 따라 종으로 끌려갔겠죠. 애굽의 군대가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원정을 나갈 때도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믹돌에서 북쪽 해안을 따라가게 되면 애굽 시내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 곧 블레셋의 성읍인 가사와 만나게 되죠. 지금 우리가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자로서 전쟁에 참여했었다면 모세는 이 길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22km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 3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 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매우 인구가 조밀하고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민족도 없었고요. 또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200만 이상이 되는 집단이 그 길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못했죠. 만일 처음부터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택하시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미래에 될 일이었죠. 섣불리 움직였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전쟁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보폭에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에 따라 천천히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잊지 않고 챙겨온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죠. 이것은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내다본 예언이죠.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본 것이죠. 역시 꿈의 사람 요셉답습니다. 꿈은 단지 바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다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애굽에서 나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나갈 때 꼭 자신의 유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다짐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고요. 그의 무덤에서 요셉의 유골을 꺼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꿈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역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도 단지 바람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이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되나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소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죠. 그들은 그렇게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숫곳과 에담은 딱 하루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 불 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과 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빨리 진행해서 지치지 않도록, 또 너무 늦게 진행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해를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달래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불안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안심하고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늘 가는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불기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름기둥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 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나요? 말씀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보폭을 아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설 줄 아는, 또 가라 하시면 갈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